여태까지 우리는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그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복음을 참 깨닫지 못하고 늘 율법과 형식주의에 매여서 그들의 어떤 행위적인 구원으로 기존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비판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공격하면서 사도는 특별히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바탕을 까는, 즉 내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에 이제 너희가 그 주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 죄의 종 노릇하지 마라. 그런 어떤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이윽고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지난주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런 처지에서 그 사람, 특히 이제 그 뭐 능력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는 세상밖에 모르니까 그 세상에 어떤 풍요로운 능력 있는 선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 자에서 나아가 그분의 어떤 권속이 되는, 거기서 또 더 나아가 뭐가 됐습니까? 양자로 들어가 이제 그 자녀로서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그분의 어떤 고난을 우리가 상속받는 상속자로 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야, 우리는 그만 굉장히 좋은 것, 아주 달콤한 것만 받겠구나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뭐로 끝났습니까? 너희는 고난도 받게 된다. 예, 우리는 상속을 받으면서 고난에도 받게 된다라는 얘기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비유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치 어떤 과수원을 물려받은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그 과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땅도 파고 일도 하고 거름도 주고 거름더미에도 들어가고 따가운 햇빛 속에서 고생을 하고 가을의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며 그 열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다른 고난을 받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상속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의 연결점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거기 있는 것으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 참 사도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너희가 고난도 함께 참여할 것이다 로 끝났으면 무슨 고난일까? 무슨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받을 영광은 그런 고난을 모든 걸 다 잊힐 수 있을 것이다. 장차 받는 그 고난의 크기는 훨씬 더 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열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수고를 하죠. 하지만 그 수고는 그 노력에 늘 비례하지 않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나 또 어떤 정치권의 어떤 그런 관리에 의해서 영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자가 정말 몇몇 사업자들 뺀 나머지는 정말 분골쇄골이라고 그러나요? 자기의 뼈를 갈아 마실 만큼 정말 아주 고생을 하면서 애를 쓰고 그 기업체를 키우려고 하지만 누구나 성공하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런데 만약에 그 개체가 하나님과 같이 불변하시며 능력이 있는 존재라면 그는 노력한 만큼 얻어내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렇게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면 그 자녀의
자녀에게 주겠다는 그 복은 변개될 수 없죠. 변질될 수도 없겠죠. 포기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비유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녀는 자라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성장이 그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육체의 몸을 이 저주받은 부패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완전케 하신다. 성화를 통하여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다음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도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것은 여태까지는 뭐랬어요? 나의 구원, 나의 은혜, 나의 죄, 나의 율법, 나의 부패,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 이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이 창조의 모든 그 범위의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다 그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것은 뭐냐면 피조물들도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가운데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도 또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읽고, 이제 이 피조물들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에 지금 어떤 인간의 죄, 아담의 죄로 인하여 부패된 모든 이 피조계를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이 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더 기다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의 타락은 피조계의 타락으로 이어졌는가? 그것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땅이라는 건 피조계의 전체 이 생태계를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함축한 얘기예요. 이 피조계가 사람에 의해서 지금 뭐를 받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그 아담에게 받는 그 징계와 심판, 그 이전에 먼저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떤 비참한 결과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소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런 모든 환경을 죄 아래 지배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한테 가장 소중한 건 아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통치권과 백성과 땅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3대 요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하다면 부패된 사람으로 인하여 땅이 이렇게 훼손된 것은 어쩌면 두 가지, 사람과 땅을, 환경을 함께 회복시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무질서와 타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무슨 재난이 오고 특별하게 지진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이런 정치권에 이런 대통령이 잘못해서 지진이 이렇거나, 여러분 이렇게 너무 국소적이고 너무 뭐라 그러나요? 근시안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매사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피조물들이 이런 것들을, 이 부패를, 이 타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은 자기의 원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가를 받게 됐어요. 그러나 피조물들은 그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허무한 지배, 허무한 것의 지배, 이 허무한 것은 세상의 가짜,
사단의 가짜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한다는 그 복을 잡겠다고 뭘 합니까? 뭐 영화라는 이런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이야기의 스토리들을 보면은 그게 다 세상에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침 드라마 인간의 저주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하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동감을 하죠. 이게 전혀 별 떨어져 있는 진짜 뭐 이수근 씨가 얘기한 따따뚜이또또또 이러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다 자기 안에 들어있었던 갈등과 자기 안에 들어있던 분노와 자기 안에 들어있던 그런 적개심, 이런 것들이 그 대신 그 배우들이 그런 거를 툭툭 건드려 주니까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복을 준다고 하는 그 반짝거리는 복들이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행복하다고, 더 이상 나는 만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다 유리구슬이에요. 우리는 요만큼 벌면 요만큼 행복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어떤 저기 지금 미개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 목매달아 죽어야 되겠네요. 예? 근데 여러분 삶 어때요? 지금도 확 목매달고 싶은 생각이잖아요, 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보다 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난방 흐르고 살고 있는데도 왜 그들보다 더 목매달고 싶으십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세상의 복은 허무한 거예요. 사람을 계속 타락시킵니다. 사람을 계속 허무 속으로 빠뜨려요. 이렇게 아담은 오히려 자기의 죄로, 자기의 사단에게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 높아짐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배반하고 사단에게 순종한 거잖아요. 나 그거 따먹어. 사단에게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 에덴 동산이 이제 하나의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본다면 하나님 밑에 통치권자였어요. 네가 다 여기 다스려라 이렇게 됐거든요. 네가 다 다스려. 결국 쉽게 얘기해서 사람은 하나님 밑에 있는 버금 왕이자 어찌 보면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인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사단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버금 왕의 자격마저도 잃고 누가 됩니까? 사단의 이 피지배권으로 들어가 있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살아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나의 정체성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것이 꼭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만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사망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때부터 주인을 잡아요? 사단이 주인을 잡은 거예요. 왜? 사단한테 굴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잡느냐 성령이 잡느냐 이 두 가지지 내가 뭘 하겠습니다가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말이 안 됩니까? 죽은 자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지배권이 사단한테 빼앗기게 됨으로 인하 이제 피조물들도 자기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자기들의 회복, 아까 어떻게 저주받았잖아요.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됐냐? 사람이 죄를 벗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즉 아까 우리가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구원받기를 어떻게? 이런 조그만한 콩나물도 빈다는 거예요. 예? 아침 이슬 먹고 있는 조그만한 사파란 그런 어떤 미약한 식물들마저도 너희들 제발 좀 구원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떤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은요, 이 피조계, 특히 자연계는요, 그렇게 자기가 사람으로 인하여 부패된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나름대로 그 규칙 가운데, 하나님의 규칙 가운데
계절 가운데 피고 지고 사라지고 다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지키고 있어요. 미물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타락의 원인이 된 사람들만이 어떻게 됩니까? 뻔뻔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자, 사도는 이렇게 우리의 눈을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눈을 들어 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보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구원돼야지만 될 존재. 오히려 피조개보다 더 우리가 더 원해야 되는 존재 맞지요? 그래서 이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그러니까 뭐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 이런 얘기라기보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그들보다 더욱더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우리의 몸도 사실은 주인일은 우리 몸도 어떻게 해요?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일은 몸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셨지만 죄를 지기 성령님이 우리를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주인일은 몸입니다. 그런 이 몸이 우리가 원래의 주인이 오기를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속량, 우리의 몸의 회복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곧 이르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럼 정말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가?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 그냥 성경의 얘기 중에 질문은 예수님 하면은 90%는 답입니다. 자, 그의 열매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렇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몸의 부활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모든 선물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예,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그 당시 오순절 그 성령 체험을 이루어진 초대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구나 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때만 오고 지금 일 안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은 모두 중생의 체험을 한 성도들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 지금 포함되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것이 바로 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나라는 액체를 놓으면 내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동급이 돼? 아니요. 얘가 이렇게 죽어서 예수님의 지체가 돼버리면 그냥 저는 예수의 지체로서의 동급이 되는 거예요. 코맨드로서의, 이 머리로서의 지체가 아니라 우린 몸으로서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이렇게 죄송스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란 오늘 성령으로 인해 탄생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복을 따라 타락한 죄인의 무리 속으로 달려가던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뜻 가운데 함께 탄식하며 모든 만물, 그 피조계를 회복해 주실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도 인간의 구원을, 인간도 이 모든 자기의 구원을 통한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인을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육체의 구속을 기다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그동안의 죄의 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따르던 뭐가 바뀌어요? 소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바뀐 예전에는 죄는 뭐였어요?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렇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제 소망이 바뀐 거예요.
사단이 주일 때는 사단이 내어놓는 세상의 복을 향해 무한질주하던 내가 이제 예수님, 성령님이 주인이 되니 내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4절, 25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이 참 무슨 얘기인가? 참 복잡합니다. 자,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인 우리는 이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며 살게 되었다.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 구원 받았다. 요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는 원동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는 결국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지만 이 소망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로되 라고 했습니까? 네, 24절. 네. 이미 얻었다. 그래서 그 얻었음에라고 번역된 단어 에소데메는 과거 시제로 성도가 이미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받아 죄의 종에서 해방된 성도는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뭐를 소망하게 됩니까? 새 약속이 뭐예요? 신약이 뭡니까? 신약이 구원받기 위한 신약이에요? 아니에요.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의 재림을 약속한 겁니다. 내가 이제 다시 와서 너희들을 완전하고 모든 나머지 환경도 피조계도 다 새롭게 새 창조하리라가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을 하고 있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미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참 힘든 거죠.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완성되었어. 근데 뭘 또 기다려야 돼? 네, 요거의 차이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성도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임을 확신하지만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니 그 실체가 누굽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처음 익은 열매의 실체를 받으셨어요? 보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셨죠? 근데 우리가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됐어요. 근데 그 실체를 보셨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 실체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실체를 우리는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러나 내가 그때 기다려서 보면 내가 그때 구원 받으리라가 아니라 내가 구원 받은 쉽게 얘기해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키다리 아저씨가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이제 완전히 살 수 있는 안정된 삶을 살았어. 근데 그가 나를 다시 만나러 온대. 이해가 되세요? 나를 분명히 돼서 편지로는 많이 봤어. 그 키다리 아저씨. 근데 이제 그 키다리 아저씨가 이제 우리와 함께 산대. 얼마나 기뻐. 그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바로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already not yet 이라고 얘기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런 아리송한 그러나 깨닫는 자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보이는 물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증거 대봐. 우리는 재판은 뭐예요? 이제요? 증거주의죠. 증거 없으면 사람을 죽여서도 무죄예요. 무죄란 뭐예요? 너 살인자 아니야 이거예요. 아무리 돈을 획득하고 사람들을 나쁘게 하고 피해를 줘도 너 좋은 사람이야. 너 평범한 사람이야. 너 죄 없어. 왜? 증거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증거주의 이게 유물론이거든요. 이 눈으로 받겠다는 증명, 이 분명히 이거라는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본 것을 뭘 또 기다리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미 내가 산 거를 뭐 기다립니까? 택배가 왔는데 뭘 또 기다려요? 택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의 정의가 이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체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들아 인내하라 기다려라. 인내하며 기다려라 라는 사도의 권고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너는 상속자야. 너는 이제 종이 바뀌었어. 근데 나를 보면 어떻게 돼? 별로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는 이제 우리 완전 성화가 되는 거죠. 그때가 성화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성화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이 새 몸을 입는 것, 이것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몸으로는 영화되지 않아요. 이 몸으로 한계까지 갈 수 있는 게 성화예요. 근데 그 성화도 어떻게 돼요? 지금은 우리는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성화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 완전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성화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직 실체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몸으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가 와 있다면 굳이 소망할 필요 없죠. 그러므로 믿음이 여기에 필요하다. 그 실체를 받은 것으로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사실임을 믿는다면 그는 결코 그 소망을 놓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인내로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소망을 사실로 믿는다면 결코 놓치지 않고 인내할 겁니다. 할 때 아멘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리송했죠. 이때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너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아.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앞에서 그냥 모르면서도 아멘, 저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요.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고 야, 이거 이기는 놈만 내 새끼야 이렇게 안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죄 안 지면 되는 건가? 도덕적으로 착실하게 살면 되는 건가? 경건하게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저 왼수 같은 놈도 다 용서하면 그럼 나는 구원받는 건가? 여러분, 이 굉장히 형이 하학적인 이야기들, 이 현세적인 거로만 우리는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보지 못한 하나님 네가 믿는다고? 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냐? 라고 얘기한 거지. 형제를 꼭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냥 무턱대고 형제 사랑하면 난 할 거 다 했다. 이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형식주의. 너희가 하나님도 사랑하는 못하는 존재야.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야. 그런 존재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니?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웃기지 마. 그냥 하나님이 널 사랑해줘서 구원한 거야. 네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 너 형제도 사랑 못하잖아. 라는 반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어떻게 지도자는 가르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라. 죽어라 사랑하려고 하죠. 안 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 그 안에서는 곱는 거예요. 그놈만 보면 막 피가 거꾸로 흐르는데 안 그런 척. 하나님은 우리를 가식적인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압니까? 사실 몰라요. 내 믿음은 너무나 형편없고 소망을 갖는다고 하지만 우린 세상의 소망으로 이미 가득 차서 하늘의 소망 담길 장소도 자리도 없습니다. 인내한다고 하지만 인내보다는 우리는 늘 실망해요. 그리고 늘 포기합니다. 에이, 되겠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는 무슨 인내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의 자격을 논해? 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야. 나는 그래도 구원 받았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내가 자격을 논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이 기도를 하면서 중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합당한 거? 저 악한 저 정치인 없애주는 거? 가난한 나라들 구조해서 배부르게 먹이게 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정적인 기도냐는 얘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뭐가 부패돼요? 땅도 부패되는 걸 하나님은 내버려뒀어요. 결국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아로 굶어 죽고, 차별과 이런 폭행, 있는 자 힘에 대하여 핍박을 받고 연약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그 처절한 과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배워요?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안 되는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식조차도 누가 줘요? 성령님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도와준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도와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가능함을 너무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인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막 마음에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내가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뭐 늘 기도했다 그러면 맨날 뭐 다 주세요, 뭐 아파요, 나 뭐 저는 비워요. 이런 기도만 했지 뭐 난 별로 그런 걸 내 자신부터 굉장히 괴로웠어요. 근데 오늘 그때 그 로마서 이거를 우리가 읽게 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때 제 눈에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근데 그 기도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셨구나. 이게 너무나 정말 가슴에 들어와서 제가 그냥 차 안에서 그냥 부흥회를 혼자서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은 이 성령님의 탄식의 마음은 마치 그 연약한 자식, 만약 걷지 못하는 자식, 깨닫지 못하는 자식, 움직이지 못하는 자식을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뭐 이런 거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2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오고 이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나와요. 이 둘은 동격이면서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잘하는 것은 하나의 동격이며 구원의 택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도가 간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어떻게든 아무튼 짜맞춰서 그 기도 응답받게 해준다라는 의미로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했는데 안 돼, 이것도 했는데 안 돼. 근데 그게 어느 날 이렇게 됐어. 역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이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해요.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진의를 보면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이런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만물 또는 모든 일이 선을 목표로 하여 협조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재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만물로 하여금 선을 위해 역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아무리 제멋대로 살아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로 간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나 저 동쪽으로 가고 싶어서 했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북쪽이니까 북쪽으로 간답니다. 얘는 기도 안 들어졌네. 하나님 네 기도 덕분에 잘 왔구나. 저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 좀 너무나 과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원함은 어디로 항상 가요? 세상으로만 가잖아요. 어둠으로만. 이제 오늘 말씀의 과정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우리가 29절 한번 29, 39인데 29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이 얘기는 19절을 보시면은요. 19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복수에도 불구하고 이 나타난다라는 그 동사는 뭘로 받고 있냐면 단수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복수지만 그것을 뭐로 본다? 하나로 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창조와 경륜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정, 예정 이거죠. 미리 아셨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택하심은 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형상이란 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첫 창조였어요. 자, 이 첫 창조로 탄생한 아담은 비록 생명이 되었지만 죄를 짓고 타락해서 뭐가 됩니까? 사망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신 첫 아담이 아닌 생명을 주심으로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 구원은 이 생명이 되는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 안에다 우리 이 사망을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바로 내가 그분의 아까 얘기했죠.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형상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는 형상 그러면 항상 이 얼굴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손도 형상이에요. 이미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는 손, 발 이런 적이지만 이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뭐가 떠올라. 이것도 이미지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그 어떤 그 투영점에서 보는 이미지가 있어요. 즉 예수의 이미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 형상. 그 예수의 이미지를 담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그 생명의 이미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읽읍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새 창조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경륜해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단일민족 그러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그래서 이 한민족 하면서 그 하나의 나라와 하나의 민족을
상징을 하죠. 그때 하나의 어떤 좀 정신적인 연결과 통일감을 갖게 되죠. 그렇죠? 유대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인들의 어떤 통일감을 갖게 되죠. 자, 하나님 나라는 합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형상으로 만든 아담이 하면서 새 창조가 될 때 누가요?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는 이 땅의 실질적인 새 창조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중왕, 그렇죠? 킹 오브 킹.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엉뚱한 괴물들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왕, 그 한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한 민족. 그들은 다 한 이미지 속으로 있더라. 하나님이 이것은 그 이미지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이미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과의 교제와 죽어있는 사물과의 교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꾸만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건, 애완동물을 막 좋아하는 건 뭐예요? 얘가 살아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이 관계를 맺을 때 자기의 이 꼭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그게 어떤 그 개인적인 의지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움직일 때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로봇 아무리 일로 가 절로 가 뒤로 가서 이제 그만 자 끝 오프, 이건 사랑을 하려도요 한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자유의지를 갖고 그 자유의지 가진 자가 나와 서로 사랑하며 소통할 때 최고의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첫 창조의 죄를 져서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는 타락된 삶을 살게 되지만, 그 타락된 삶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허무를 느끼는 거예요. 그 허무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내 왕으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생명으로 살려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한 이미지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추후 더 많은 편안한 쉬운 설명이 떠오르면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시퀀스 마지막까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의 단계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미리 정하신, 이게 예정이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드시고, 그렇죠? 이게 좀 전부 다 특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을 부르셨어요. 사실은 부르셨다 그러지만은 그 부르시면은 누가 가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무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자를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롭다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시퀀스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 있나요? 믿음은 어디 있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오직 의인은 하나도 없네. 무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의롭게 하신다라는 그 밑에 뭐가 있겠어요? 믿음. 이거 좀 과외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생각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아, 그 믿음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얘기 들으셨죠? 어? 네. 찾아드려요 또? 맞아요. 자, 이 모든 과정에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그 능력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기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자, 즉 소망 갖고 그 실체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가 이제 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경륜을 쭉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율법을 통하여 또 우리가 또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또 어디에서 지금 그 죄라는 것을 해방된 이유, 그 해방된 자가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거기에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반복하면서 이제 최종 단계까지 이렇게 쫙 그려주신 거예요. 이 이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 나옵니다. 제가 이걸 따로 떼어놨어요. 길어질까 봐. 마침 딱 12시가 됐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가 이 8절 마지막을 볼 텐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 보냐? 절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이루고야 말 것이다. 적신이나 칼이나 뭐에서 뭐 끊을 게 뭐 있느냐라고 사도는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믿어라. 걱정 마라. 너의 믿음은 너의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너희를 분명히 완성시킬 겁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라. 그러므로 율법자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마라. 세상에 어떤 있는 것들에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